한희서 목사입니다. 우리 인창 서울 구역 모임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재개하고자 합니다. 속히 이 상황이 진전된다면 현장에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갖겠지만 현재 상황 속에서 만날 수 없는 비대면 상황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구역 모임을 갖고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나눌 것인가, 우리가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나눔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수요일 예배를 성경 공과처럼 질문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내용을 중심으로 나눴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 내용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들어서 그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구역 모임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나눌 교재는 내용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난 주일 설교였죠. 10월 11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구역에 맞게 나눌 수 있도록 질문으로 만들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본문을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본문의 내용을 찬찬히 3번 이상 정독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이후에 이 질문들을 놓고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재는 크게 2가지 질문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내용이해. 내용이해는 성경 본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를 묻는 그런 간단한 답변으로 정리될 수 있는 질문이고요. 2번째, 묵상하기는 설교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더 생각하고 더 얘기하고 나눌 수 있도록,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1번, 예수님은 마음의 근심 대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는가? 1절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한 대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즉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2번,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입니다. 토마스. 참 그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옥같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참 질문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구역 모임 가운데에서도 또는 수요일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 모임 가운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라는 점 기억하시고, 3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가?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면서 본문은 1절에서 6절까지지만 한 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1절에서 24절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4절 내용에 보면 누구든지 아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행하리라.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3개의 질문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묵상하기를 살펴보면 먼저 1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다. 이는 제자들 가운데 근심이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이들의 근심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근심의 내용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라.
예수님의 제자들, 이 질문을만 놓고는 대답하기가 힘들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 제자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다만 13장 전장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은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분위기가 아주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떠난다. 지금은 너희가 내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또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가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 대해서는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막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무거운 거죠. 생각이 많아지고 근심에 염려에 잡혔다. 근데 뭐 비단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러한 근심이나 염려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단 주의할 것이 너무 길게 나눠지지 않도록 막 이게 하소연이 돼서 신세 한탄하고 막 그러한 한숨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하면서 지금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근심은 무엇인가, 염려는 무엇인가,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예수님은 근심 대신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신다. 이에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심과 염려를 이기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나누어 보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은 무엇인가로든 채워지게 됩니다. 만약 이곳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다면 믿음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가득하다면 근심과 염려는 작아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난 할 수 있어. 난 잘 될 거야. 그냥 그런 막연한 그런 긍정이 아니죠. 단순 긍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렇게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에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우리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믿음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셔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특별히 몇 장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두려움이나 염려나 극심의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걸 믿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말씀에 대한 믿음인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 다 내가 좋아하는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꺼려지는 내용도 있고 원하지 않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받겠다라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겠다라는 것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죠.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아셨죠? 순종은 이코르 행동입니다. 행함입니다. 그런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3번.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할 것이 아니라 주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내 삶 속에 부르짖는 기도의 삶이 있는가? 또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경험이 있는가? 나눠보라. 이 질문을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눠서 다시 한번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첫째로 기도의 삶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삶에 기도의 삶이 있는가? 기도의 삶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규칙적인 기도의 삶이 있는가? 기도한다, 기도 안 한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규칙적인, 지속적인 기도의 생활이 있는가, 기도의 삶이 있는가, 이것을 나에게도 물어보고 우리 구역원들에게도 물어봐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지속적으로 늘 꾸준히 기도했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규칙적인,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규칙적인 기도의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연수와 비례해서 기도에 대한 응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 응답에 대한 나눔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나눌 때에는 지식적인, 정보적인 그런 것들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거에 많이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과에서는 주력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생활에 대한 점검, 그리고 이미 기도 받았던 그 응답에 대한 나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데 가장 기도에 도전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다. 이러한 응답을 받았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설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도자 분들이 나의 그러한 기도 응답을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원들 중에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들을 나눈다면 굉장히 풍성한 그런 모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나눠주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은 결국 행함인데 그 주께 부르짖으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부르짖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약하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제까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잘 못했다, 기도 생활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기도 대행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역이 한번 기도에 힘써보자. 그렇게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특별히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기도의 자리를 계획해보고 나아갈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지난 주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는 근심이 아닌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근심이 아닌 기도의 삶. 그 중간에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기도의 삶이 우리가 주력해야 될 모습이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강조하셨냐면 몇 장이죠? 21장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방법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구역원들과 지난 주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묵상하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